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 반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시간이죠. 선거 기간이 되면 후보자들이 추려지게 되고 그 후보자들은 나름의 공약을 준비합니다.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이 가장 모범이 되는 학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는 학생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씩 들은 후에 누가 우리 반의 반장이 되면 좋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반을 대표해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반을 대표하는 리더로 세워지기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치자의 덕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 통치자들이여, 너희가 정말 의로운 말을 하고 있느냐? 오 사람의 자손들아,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심판했느냐? 정말로 너희는 마음의 악을 품고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길을 잃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새어 거짓말만 하는구나.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귀막은 독사의 독 같아서 마술사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능숙한 술객의 소리도 결코 듣지 않는구나.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 있는 이를 다 부러뜨리소서. 오 여호와여, 사자들의 송곳니를 뜯어내소서. 그들이 흘러가는 물처럼 녹아버리게 하소서. 그들이 활 시위를 당길 때 그 화살들이 부러지게 하소서.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조산한 아이처럼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생나무든 마른 나무든 상관없이 가시나무를 태우는 불로 주의 가마가 뜨겁게 되기도 전에 악인은 바람에 휩쓸려 가리라. 악인들이 복수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악인들의 피에 발을 씻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이 말하리라. 정말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한 나라를 대표해서 통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 걸맞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중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8편은 악한 행동을 밥 먹듯이 하는 통치자들을 책망하는 시입니다. 통치자들이 공의에 따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들이 침묵하면 결국에는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낮은 자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힘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못 살게 굴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 자리에서 낮은 자를 억압하며 짓누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 통치자들이여, 너희가 정말 의로운 말을 하고 있느냐? 오 사람의 자손들아,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심판했느냐? 정말로 너희는 마음의 악을 품고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통치자들은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침묵합니다. 더 나쁜 것은 침묵할 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을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치자들 안에 불의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취하려는 욕망도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악을 행하며 폭력을 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 최소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바르게 행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악한 통치자는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묵인하고 공의를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리더로 세워진 통치자라면 적어도 이기주의와 독선, 개인의 욕망을 버리고 공의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군가 억울함을 가지고 탄원하지 않도록 공평과 정의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가운데 그 마음을 호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이들의 악함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통치자들을 향해
정말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그들의 양심에 대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학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운다고 하실지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정직하고 공의롭게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과격한 기도를 드립니다. 악한 통치자들의 일을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하죠. 이빨이 다 뽑혀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없는 사자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악함이 한 군데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흘러가는 물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꺾인 화살처럼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기를, 껍데기만 남은 달팽이처럼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타락하고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로 요청합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악한 통치자들은 계속해서 판을 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불법과 타락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실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상황과 환경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구할 뿐입니다. 그 간구와 기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리라. 정말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악한 통치자가 멸망하면 의인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의로운 일이 아닐 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통치자들이 진리 위에 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상황과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 학교, 학원,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기준이 없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더 정직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